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공님과 몽글 선생을 모시고 청춘톡 시즌5 질문과 답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여기 두 분이 이렇게 어떻게 번갈아 하실 건가요? 네. 네, 번갈아 하나씩 하시면서 또 간혹 뭐 제가 답변 드린 거에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또 구체적으로 또 하시고 네. 이렇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진행해 봅시다. 네. 자, 시작! 청춘 토크는 삶과 공부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들을 피올라 마음학교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고 법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는 피올라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와 불안감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힘든 이야기, 욕설이 난무하는 녹취록 등을 듣는 일에 나름 프로의식을 갖고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저에게 이상 증세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문득 숨이 막히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갑작스러운 공포심이 몰려와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러다 사고 나면 밖으로 못 나가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이 몰려오고 고층 빌딩에서 갑자기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하는 식의 공포도 느끼곤 합니다. 아직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혹시 이런 공황장애 같은 심리 상태가 닥쳤을 때 응급하게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이제 뭐 부처님 정도나 돼야 그냥 중생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겠다. 네, 죄송하지만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의 예측이나 예상을 불허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0분 뒤에 무슨 마음이 나한테 일어날 것이다 예측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게 에고거든. 그래서 다스리는 게 절대 아니고 다만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눈싸움 하듯이. 이제 여러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저희 회사에도 이제 이렇게 직원들이 있고 이제 고객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제가 관장하고 있는 상표 부서는 상표 저작권 쪽을 제가 관장하고 있는데 고객 상담이 많아요. 근데 고객 상담 중에 이 직원들이나 변리사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고객이 갑이니까 뭐 자기 일이 잘 안 될 때는 말이 좀 험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실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고객이 또 더더군다나 재벌 대기업의 그런 어떤 소속 뭐 과장이나 이 간부가 되면 말을 함부로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보니까 저희 변리사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내일 아침까지 하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그것도 해봤자 뭐 뻔한 일을 그 간부는 위에다 자기가 보고용으로 면피용으로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니 중요한 고객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그렇다고 하란 대로 다 하자니 지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왜 운다 그랬죠? 어쩔 바를 모를 때. 자기 자기 뇌 속에 있는 마음의 프로그램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웁니다. 이건 애들이나 어린이나 똑같아요. 네. 감당 불가 할 때 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 할 때 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처받는 직원을 데리고 제가 이렇게
점심시간에 한번 데려가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다니 삶이 제일 소중해요. 안 그래요? 그 돈이니 무슨 명예니 출세니 무슨 행복이니 건강이니 그 다음 문제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 이 자체가 제일 소중한 거고 이게 바로 진리 그 자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이것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바탕 아닙니까? 그럼 이 바탕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런 공황장애나 마음의 고통이나 온갖 세상에 힘든 역경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도 물론 일어나죠. 근데 일어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거를 여러분이 정견해보면, 바라보기 시작해보면, 삶을 관조하듯이 바라보면 그런 눈앞에, 이게 모든 그런 일들이 다 눈앞에 일어나거든요. 뒤통수에 일어나진 않아요. 다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심리적인 일들은. 그런데 이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내 살아있음 사이에는 미세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음 속에 의식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의식 활동이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실습을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을 눈앞에 이미지로 떠올려 보세요. 떠올랐죠? 네. 이거하고 내 살아있음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요거는 떠올랐다 사라지고 내가 붙들면 계속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어요. 간격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게 나타나면 바로 이거에 휙 빨려 들어갔어요. 그죠? 즉, 피 안에서 항상 차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 살아있음의 이 자리는 우리가 이 간격, 미세한 거리를 느끼면 느낄수록 거기에는 이 간격이라는 게 마치 공간 같아요. 공간 거리감이 있어요. 이걸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장되고 나중에는 이게 온 세상을 삼킵니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동그라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과 자기 사이에는 마치 절벽 같은 그 어쩔 수 없는 그 무엇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나의 자리고 이게 여러분의 살아있음의 자리예요. 생명의 자리고. 그 나머지는 다 여기 위에 파도처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에 불과한데 여러분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눈앞에 일어날 때 그걸 가만히 관조하고 있는 듯한 자기 내면의 시선 같은 거 못 느껴요? 느끼죠? 그런 거가 분명히 눈앞에 일과는 거리가 있다고요. 어떤 틈 내지 공간적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그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고통도 이 거리를 넘어올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거를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뛰어가서 그걸 자기 동시함으로써 자기가 넘어왔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건 거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내가 아니거든. 나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인데 살아있는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내가 착각해서 나라고 자꾸 거기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마음의 상처 같은 일들이 살면서 보통 사람들은 수없이 경험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이거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리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도 만세반석, 전신갑주라고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너를 그 어떤 역경과 고난과
그런 어둠 속에서도 그 흔들림 없이 보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믿음으로.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건 너무 세월이 걸리고 딱 보면 거리가 있구나. 이 연습을 하셔야 돼. 이렇게 되면 이런 공황장애 심리 상태가 있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다만 끝까지 보면 그러면 그게 나를 어쩔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이는 마치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데 내가 아무 짓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휘파람 불면서 딱 쳐다보면 도둑이 불싸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도둑이 휘파람 불면서 쳐다보는 주인이 있는데 뭐 여기 감당하는 물건이 있구나 하고 훔치는 사람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나와 나의 심리적 활동 사이에는 분명한 마음속에 공간적 거리가 있다. 이거를 자각하는 연습이 중요하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면 그것은 시간 문제지 사라지게 돼 있다. 센 놈은 조금 시간 걸리겠죠. 약한 놈은 바로 없어질 것이고. 어쨌든 이것이 정견입니다. 이걸 정확히 하면 할수록 그 어떤 놈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답이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견하라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가실까요?